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 이미 오신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울 삼아 내가 닦아낼 것은 뭐가 있지, 헝클어진 머리 다듬을 것은 뭐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를 예배 시간을 전체를 대하는 것이지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는 게 생활 예배자로서의 삶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배를 착각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이 내 감정이 만족되었다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찬양 좋았어요. 이거는 예배를 하나의 콘텐츠 같이 생각하면서 소비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설교가 딱 내 얘기더라. 이 말은 말씀 앞에 내가 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환됐다라면 말씀이 나를 다루셨다라는 신호죠. 그런데 이렇게도 말하죠.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네,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목사님이 나한테 뭔가 감정을 가지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실에 있으면서 예배자로서 서지 못할 때가 있죠. 시간이 참 금방 가네. 이런 말은 하나님과 만남이 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짧게 느껴졌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이건 뭘까요? 예배를 하나님과 만남이 아닌 소화해야 될 일정 중에 하나로 여기는 자세죠. 오늘 좀 썰렁하네. 이건 하나님의 임재보다 출석률을, 분위기를 기준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자주 쓰는 말 하나 있죠.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이거 어떨 때 쓰죠? 예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로 여길 때, 그래도 내가 예배는 했잖아, 이런 마음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어떤 인간의 성실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사건, 그것이 곧 예배라고 볼 수 있죠. 학개서와 마태복음은 이 예배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학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학개가 활동하던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성전의 규모가 옛날 성전보다 너무 초라하고 자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마음은 어렵고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요. 내 나라의 모든 보배가 이르르니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어떻게 해야 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막 앞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왔다가 또 어느 날 나가고 또 어떤 분들이 왔다가 머물기도 하지만 또 나가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학개서에 이 기록된 말씀의 이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참 규모도 초라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실망스러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조금 있으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의 조북함과 안타까움으로 너의 낙심과 실망으로 당겨지는 시간이 아니고 그랬다고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에 곧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진동시킬 것이며 내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네 개가 반복되죠.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진동시킬 것이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좀 세우라라는 거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뭔데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한테 그런 교회를 세울 기회를 주십니까? 이러면서 제가 명성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내려올 땐지 올라갈 땐지 모르겠어요. 그 신림 이 경사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감동 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났던 사건이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교회가 업무를 짓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갔었는데 기존 신자들이 오면서 기존 신자들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습관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사상 그런 게 있어서 그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때 제가 성령이 이끄는 교회인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현수막을 교회 앞에 예배실에다 걸고 방향을 전환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흔드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다 흔들어 떨구리라 이랬는데 뭐 하나님이 흔들어 떨구면 알맹이는 남고 축적이는 사라지겠지 뭐 그러고 또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이랬는데 정말 너무나 알뜰하게 하나님의 흔드심에 너무나 알뜰하게 흔들려서 밖으로 예, 우리 아까 어린이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된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흔들어 떨구시는 과정이 뭐 하는 과정, 흔드는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흔드는 거예요.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예배는 인간의 충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다라고 했습니다. 예, 흔들어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이러시지? 말하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개인, 한 교회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흔드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는 전격적으로 전체 교회를 흔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거야. 네, 근데 이 진동케 하시는 이유를 알고 그것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흔들어대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규모가 커진다, 금이 더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나의 잘못된 믿음의 가치들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셔야죠. 우리 달리자매 2자녀 키우는데 자식이 최우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너 그거 아니야. 돈이 최우선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흔들어대서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안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안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흔들어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화려한 방식, 어떤 화려한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대강절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전에 뭐 하신다 그랬죠, 지금? 흔드신다. 네,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전에 흔드시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뭐 하라는 사인이냐 하면 주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사인인데 그때 내가 주님 중심이 아닌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고 주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종종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재정립해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재정립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시편 78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기를 달라고 또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고기를 왕창 주셨어요. 정말 왕창 주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왕창 주셨네. 와 신난다 이러면서 욕심껏 고기를 막 먹어 제끼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니네가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탐심을 버리지 않아서 고기가 니네 입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라고 호출이 하는 거죠. 징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흔들어 대실 때 빨리 눈치채고 뭐 해야 된다?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익숙함과 안전을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예배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붙잡을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라. 나와 하나 되자, 나와 연합하자라는 사인이 뭐예요? 모든 것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초대, 그것이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어떤 태도가 요청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러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메타노에오예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메타는 넘어서라. 노에오는 생각하다예요. 생각을 넘어서라.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살던 것을 어떻게 해라? 넘어서라. 곧 자기 기준, 자기 중심의 생각을 넘어서라.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 한번 절절절절 심하게 흘리면서 미안해하고 후회했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빴어 이렇게 자기를 비난한다고 참된 회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못 보아서 생겨난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기준을 버리는 것.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기준 안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 기준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의 기준, 그 기준이 성경을 보면서 가졌던 기준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못 해독해서 잘못 갇힌 기준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으로부터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위한 도구 내지는 수단처럼 살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배를 내 상태에 맞춰서 평가하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회개죠. 하나님을 내 감정과 내 상황의 크기만큼 축소해서 보던 시선을 어떻게 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제가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옳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옳으신 하나님 편에 서서 옳으신 하나님과 손잡고 옳으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죠. 어디서? 이 땅에서. 그게 천국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미 가까이 와서, 이 말의 뜻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지금 멈춰 서 있다. 어디에? 내 앞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우리 문 밖에까지 오셔서 서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나는 자꾸 나 중심의 기도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아 말하면서 삐지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하는 분이 아니야 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됐나 돌아보면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기도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제거의 영성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못된 돌짝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울어라, 느껴라, 결단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굽은 것, 높아진 것, 걸림돌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방해되는 것을 없애고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내가 다스리려고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기도는 안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면서 이래도 안 돼요 하나님, 저래도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님의 길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돌짝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뽑아 좀 버려야 되고, 높아진 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낮게 부셔야 되고, 또 너무 움푹 들어간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움푹 들어간 내 낮은 자존심 있잖아요. 내 낮은 열등감. 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뭐가 세냐 하면은요, 자존심을 많이 부려요. 내가 누구 앞에 내 자존심을 부린다고 내 존재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넉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고 허허 그냥 웃지요. 박통이 몽골에다가 땅을 살 때 그 밑에 누구죠? 비서실장인지 어떤 역할을 그 일과 관계된 거를 맡았던 사람이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미쳤습니까? 어떻게 저 항무지 같은 땅을 삽니까? 저걸로 공장을 지으면 훨씬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데. 근데 그 땅이 지금은 엄청난 부를 재창출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고 해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현재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돌뿌리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박통이 그때 이 사람을 모가지를 댕강 자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가지 잘릴 각오를 하고 반대를 했는데 그냥 웃더라는 거죠. 큰 그릇의 사람은 그 작은 일에 자존심을 세우질 않아요. 이 자존심이 내가 상하다고 느낄 때는 뭐냐 하면 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여러분이 나 자존심 상했어 이렇게 느낄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존심은 개나 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더 깊이, 내 뿌리 깊이 더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집까지 것들이 나를 밟아봤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안전 위에,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산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 뭐예요? 그 낮은 자존감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면서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돌들을 치우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에 던지고 다시 등짐을 지지 않는 삶인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우선인 삶,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은 하나님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은 버리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감정과 생각으로 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까?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나를 고집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과정,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가 넘쳐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의 흐트러진 시선이 하나님께 다시 맞추어지는 은혜, 하나님을 바로 보는 복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학개와 마태의 두 본문을 보면은요, 학개는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마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을 준비를 요구합니다. 학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태는 그 주권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책임을 말합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라고 하고, 마태는 그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치우고 방향을 바로 잡으라고 외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신 주님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들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연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의 흐트러진 시선, 잘못 쓰여진 이 선글라스가 아닌 안경들을, 색안경들을 하나님께 벗어 던지고 다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세상과 나 중심으로 굳어있던 마음,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음의 삶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어서 서는 은혜의 절기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이고 그분을 붙잡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뢰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멈춰 서 있던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현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